사람이요. 살다 보면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조금씩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어리석게 굽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다음에 하자, 조금 있다 하자, 내일 하자, 주말에 하자, 기회 되면 하자. 그렇게 자꾸 미루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무섭게도 그 다음이 꼭 온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걸 나는 우리 며느리 지연이를 통해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 무렵 우리 집은 낮과 밤이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다들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이는 밤마다 아팠습니다. 낮에는 웃다가도,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도, 아이들 사진을 보다가도 어느 정도는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지고 사람들 발소리가 잦아들면 그때부터 그 아이의 고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도 끝까지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런 지연이 방 앞에 자주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선뜻 문고리를 잡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그 아이가 또 애써 웃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 말을 또 들으며 내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문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사람 마음은 사랑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데려가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지연이 방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아주 작은 숨소리, 그리고 참으려다 끝내 새어나오는 낮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나는 더는 망설이지 못하고 조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침대의 옆으로 누운 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보자 얼른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는 웃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가까이 가서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이 아프냐? 그 말을 꺼내고도 나는 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많이 아픈 게 뻔한데 그제야 그런 말을 하는 내가 너무 둔하고 너무 늦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나를 달래듯 웃었습니다. 밤에는 조금 그래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다는 말,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듣는 사람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연이가 내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이에요. 나는 놀라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같은 말씀 2번 하시고 방금 뭐 가지러 오셨는지 잊으시고 저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내 치매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누구나 깜빡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부엌에 들어와 놓고 왜 들어왔는지 몰랐고 어느 날은 손녀 이름이 금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처음 한 말처럼 되풀이하는 나 자신을 보고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기억이 사라져 버릴까봐, 무엇보다 지연이의 마지막 시간까지 흐릿하게 놓쳐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모르게 애를 썼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짚어가며 외웠고 아이들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고 주방 찬장 어디에 뭘 넣었는지도 일부러 소리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지연, 우리 손녀, 우리 손자. 그 이름들을 입안에서 굴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잊지 말자. 끝까지 정신 붙잡자. 내가 내 사람들을 잊지 말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 앞에서 내 두려움을 솔직히 꺼냈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내가 자꾸 깜빡하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더 겁난다. 너를 잊을까봐 내 목소리도 내 웃는 얼굴도 내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혹시 내가 잊어버릴까봐 그게 무섭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는 아픈 몸을 조금 일으켜 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안 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거니까요. 떠나는 사람이 남는 사람을 위로하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서러워서 그 아이 손을 붙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도 밤은 계속 왔고 지연이의 아픔도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지연이 옆을 지켰습니다. 지연이가 자는 척할 때도 통증 때문에 식은땀을 흘릴 때도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어할 때도 민수는 거의 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더 오래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대학생이었습니다. 몸집도 커졌고 자기 생각도 분명해졌고 겉보기엔 다 큰 어른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앞에만 서면 다시 어린아이 얼굴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아 로션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말랐어. 내가 촉촉하게 해줄게. 그 말끝은 밝았지만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손자는 일부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엄마, 이 노래 기억나지? 하고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잠든 줄 알면 베란다로 나가 몰래 눈물을 닦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손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이 너무 빨리 부서지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를 보내야 하는 이 아픔이 저 젊은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가장 의외로 변한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이라고는 거의 모르던 사람이 지연이 앞에서는 괜히 더 자주 서성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와 쓸데없이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하고 거실을 빙빙 돌다가 또 괜히 기침만 하고 지연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큰맘 먹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 우리는 다들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분위기를 살린다니 그 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히 헛기침을 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다. 동네에서 웃기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다. 그러자 손자가 울다가도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누가 인정한 건데요? 할아버지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툭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금씩 웃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웃긴데 그 마음이 보여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장에 갔다가 창피했던 얘기, 친구랑 씨름하다 논두렁에 굴러떨어진 얘기, 나한테 장가 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하는 과장투성이 옛날 이야기를 정색한 얼굴로 하나씩 꺼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내가 옆에서 당신 또 허풍 떤다 하고 타박했을 말들인데 그날은 차마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지연이를 웃기고 싶은 겁니다. 잠깐이라도 아픔 있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평생 해본 적도 없는 농담까지 꺼내 뭐라도 건네고 싶은 겁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듣다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웃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하나도 안 웃긴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쑥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안 웃기면 됐다. 웃으려는 마음만 알면 되지. 그 말에 나는 또 울음이 났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대단한 걸 못해도 어떻게든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리 아들 민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지연이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민수는 침대 곁에 앉아 그 아이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려고 방 앞에 갔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민수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연아, 그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문 밖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나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한참을 숨만 들리던 방 안에서 민수가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넌 내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뻐. 민수는 무너진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픈 지금도 예쁘고 이렇게 힘든데도 남부터 챙기는 것도 예쁘고 웃으려고 애쓰는 것도 예쁘고 나 진짜 평생 이렇게 예쁜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문 밖에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우는 걸 언제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지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도 나 민수 씨 아내할게. 그 방 안은 그 말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엉엉 울었고 나는 문 밖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이는 오히려 남은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요. 우리 다시 거기서 모일 거니까 어머니도 아버님도 아이들도 나중에 다시 만날 거니까 세상에 떠나는 사람이 남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울면서도 버텼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웃으려고 했었고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면 나머지가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호스피스로 가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떠날 준비는 늘 남은 사람들 몫이더군요. 정작 떠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담담했습니다. 지연이는 자기 방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옷을 하나씩 접고 손수건을 넣고 아이들 사진을 넣고 민수가 예전에 사줬다는 작은 립밤과 성경책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옷 한 벌을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옷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가족여행 갔을 때 입었던 거예요. 그 말에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던 날, 지연이가 두 아이 손을 꼭 잡고 뒤돌아 웃던 모습, 민수가 멀찍이 서 그 셋을 사진으로 찍으며 웃던 모습, 할아버지가 괜히 모래사장에 이름을 쓰고 나는 도시락 통을 닫으며 이제 그만 먹고 사진이나 찍자 하고 핀잔 주던 그날, 지연이가 옷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참 좋았죠. 다 같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마지막 인사 같아서요. 지연이는 옷을 차곡차곡 접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기가 오래 머물렀던 자리, 아이들 사진이 꽂힌 책상, 민수랑 찍은 사진이 있는 서랍장,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빛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우리 집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이들은 눈물을 훔쳤고 나는 한 손으로 문틀을 짚은 채 겨우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히 창밖만 보며 계속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 숨소리와 기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아주 조금 흔들렸고 창밖 햇빛은 이상하게도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지연이 침대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아이들은 발치 쪽에 가까이, 할아버지는 창가 쪽 의자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임종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 주님의 위로,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남에 대한 약속.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나는 눈물이 자꾸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이날이다. 지연이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잊지 않을 거다. 말씀을 마친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 아주 익숙한 찬송 한 소절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한 소절이 울리는 순간 나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찬송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가슴을 찢는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손을 붙잡은 채 울음을 삼키며 찬송을 따라 불렀고 아이들도 흐느끼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뒤를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찬송을 크게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젊을 때 잠깐 교회에 다녔어도 평생 무뚝뚝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떨리는 입술로 한 따라 불렀습니다. 잃었던 나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는 그 찬송을 부르다가 몇 번이나 소리가 끊겼습니다. 목이 메고 눈물이 차올라 제대로 음도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병실 안에선 그 어떤 맑은 목소리보다 그 떨리고 부서지는 찬송이 더 간절했습니다. 찬송이 흐르는 동안
지연이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그 아이를 평안하게 품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지금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을 보고 있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로를 먼저 만나고 있구나. 찬송이 끝날 무렵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평안히 받아 주옵소서. 이 이별이 끝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다시 만날 소망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울음과 기도가 뒤섞인 그 병실 안에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공기를 느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한데도 어딘가에는 분명 평안이 같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천천히 우리를 한 사람씩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보고, 그 다음 민수를 보고, 그 다음 나와 할아버지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맑은 빛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울지 마요. 그 말에 우리는 더 울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지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녀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고 손자는 엄마 발끝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떨었습니다. 지연이가 아주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오늘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은 아니겠구나. 지연이는 먼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걱정 말고 너희 둘 서로 잘 챙기고 아빠 혼자 두지 말고 잘 살아야 해. 아이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빠 잘 챙길게. 그 말을 하는데도 목소리가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얼른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응, 나 여기 있다. 지연이는 내 손을 조금 더 꼭 쥐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 어머니, 딸로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였던 그 아이가 끝에 가서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딸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아이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고맙다. 내가 널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지연이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이제는 그런 미안함 다 내려놓으라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연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평생 그런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정말 겨우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아프지 마라. 그리고 잠시 후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며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더 웃긴 이야기 준비해 놓겠다. 그 말에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너무 슬픈데도 너무 예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웃음을 보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눈물 보이기 싫어서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눈도 코도 다 빨개져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아주 조금 손을 움직이자 민수는 얼른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민수는 또 무너졌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지연이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 민수는 눈물을 쏟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만나. 꼭 만나. 지연이는 조금 숨을 들이쉬고 작게,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당신 아내할게.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큰 덩치로 아내 손을 붙잡고 어쩔 줄 모르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지연아,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기다려요. 너무 울지 말고 조금 늦게 와요. 아이들이랑 아버님, 어머님 잘 지키고 그러다 나중에 와요. 우리는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끝이 아니라 약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병실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누군가 아주 따뜻하게 그 자리를 감싸 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그 얼굴은 점점 더 평안해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붙들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민수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아이들도 엄마 사랑해를 반복했고 할아버지도 낮은 목소리로 고생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앞에서야 정말 중요한 말만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다시 만나자. 결국 사람 인생 끝에 남는 말은 그 몇 가지뿐이더군요. 그리고 그때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우리 너머 어딘가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고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로 천사를 만난 사람처럼 그 미소는 내가 평생 본 어떤 얼굴보다도 평안했습니다. 아픔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 오히려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얼굴. 그렇게 지연이는 조용히 숨을 놓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따뜻한 숨이 하늘 쪽으로 먼저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만난 듯 웃던 그 얼굴을 잊지 말자.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고 하던 그 목소리를 잊지 말자. 나는 여전히 깜빡합니다. 어느 날은 약 먹는 시간도 헷갈리고 어느 날은 방금 하려던 말도 놓칩니다. 가끔은 어제와 오늘이 희미하게 섞여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압니다. 내가 아무리 늙고 기억이 흐려져도 지연이의 마지막 미소만은 끝내 잊지 못할 거라는 거려. 지연이는 떠났지만 우리 집에는 아직도 지연이가 있습니다. 부엌에 놓인 컵에도, 거실 소파에도, 아이들 웃음 뒤에도, 민수의 눈빛에도, 내 기도 속에도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지연이에게 말을 겁니다. 지연아, 거기서는 아프지 말아라. 거기서는 밤마다 울지 말아라. 거기서는 마음껏 웃어라.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나중에 가면 그때 다시 만나자꾸나. 그때는 누구도 아프지 말고 누구도 울지 말고 정말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시 모이자꾸나. 다시 만날 걸 믿으며 버팁니다. 우리 지연이가 분명히 말했으니까요. 울지 마요. 우리 다시 만날 거잖아요.